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월 동안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 새누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본 환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16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또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골짜기가 정말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그 말씀과 함께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고 마른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저 단순히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군대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3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너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즉 지금은 마른 뼈인데 너희가 다시 살아나 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요, 너희가 원래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너의 모습은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자긍심과 어떻게 보면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의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만몬의 신을 섬기며 세상으로 더 많이 옮겨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징계하면 그 징계 속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살다가 조금 평안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 또 방황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또 받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자신이 살던 땅에서 사라지는 멸망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9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렇게 메말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잃고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생명 없이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른 뼈로 그렇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것이에요. 2019년 안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린다라는 말이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카야예요. 이 카야라는 단어는 원래 이 하야라는 발음으로 더 한국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야라고 발음을 하는, 왜 그렇게 발음을 하냐면 이스라엘 말의 발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야 또는 카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야로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카야로도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소리는 좀 목에서 난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긁는 소리가 납니다. 하야, 카야라는 이런 맑은 소리가 아니라 흐야 이렇게 됩니다. 흐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흐야. 예. 이게 히읗하고 키역하고의 그 섞여 있는 발음에서 긁어요. 하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음이 카야로도 읽힐 수 있고 하야로도 한국 발음에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야는 임금이 내려오는 한국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야보다는 카야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안에 이 카야를 붙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2주 동안 제가 이 카야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카야라는 단어는 비슷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헬라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사용할 정도로 단어 하나가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내가 사랑하지만 누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하느냐에 따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많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야는 소생하다, 다시 살다, 재생시키다, 살아있다, 살게 하다, 확실히 생명을 주다, 육성하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완전케 하다, 부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사용됐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구약에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부흥이란 단어가 동일한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흥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소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이 부흥이라는 뜻이 조금 왜곡되어져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부흥됐대, 그러면 숫자 늘었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냥 숫자가 늘은 것과 부흥은 조금 다릅니다. 부흥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 숫자가 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었다가 온전히 소생케 되는,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부흥, 즉 카야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도요, 이 카야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아나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자오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됐지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즉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진, 다시 살아난, 회복되어진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아나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또한 이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때는 부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카야의 삶은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 순간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카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아니 지금서부터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는 이 단어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카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해 마른 뼈와 같던 인생들이 주님의 군대로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모습. 세상의 군대는 죽이는 군대지만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살리는 군대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조국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새누리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년에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카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카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카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야는 불가능과 절망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야는 바로 불가능이라는 상황, 절망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해요. 순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 뿐입니다.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다라고도 얘기해요. 완전히 마른 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통닭 먹고 뼈를 다 발라 먹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뼈는 그래도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근데 밖에 놔두면 이제 물기가 완전히 빠지고 하얀색으로 변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저만 봤어요? 본 적 있으시죠? 예. 완전히 정말 생명이라고 그런 뼈는요, 짐승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정말 생명이 조금도 붙어 있지 않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태의 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잡혀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미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생명 없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른 뼈들이 자기 눈앞에 가득 차 있어요. 절망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이미 있었는데 더 절망스럽고 더 불가능한 가운데 자기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불가능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을 만나게 되어지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하던 일을 때려치웁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심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불가능과 절망 앞에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는데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박스를 만들어내고 그곳에 쥐들을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건강의 상태에 있는 쥐들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두 박스에 한 박스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조그만 실구멍만한 구멍을 거기다 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그만 실구멍이 있는 그 바늘에 있었던 쥐들이 이쪽에 암흑 속에 아무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었던 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생각할 수 없는 짐승들도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랬다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아니 지금도 자주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우리 조국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다가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뭡니까? 내가 사는 이 땅이 지옥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식사하는 데 갔습니다. 지하에 이제 차를 세우러 들어가는데, 지하에 차를 딱 세우러 들어가는데 그냥 그 파킹lot 게이트가 쫙 열려요. 그러니 쭉 들어갑니다. 세웠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또 앞에 딱 왔더니 자동으로 쫙 열려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한국은 파킹lot 다 공짜니? 그게 아니래요. 돈 냈대요. 언제 냈는데? 그랬더니 들어갈 때 찍혀요. 번호가. 그 자동차 번호가 찍혀서 나오고 들어가서 파킹해 놓고 음식 먹고 음식점 계산하면서 거기다 차 번호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번호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돼갖고 나갈 때 그 번호를 인식해서 그냥 열리는 거예요. 와, 되게 좋더라고요. 막 미국 촌사람이 가갖고, 아니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좀 가면은 맨날 가서 종이 뽑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랬다 가끔가다 멀리 세우면 또 문 여느라고 창문 열어갖고 막 손 뻗어갖고 그거 잡으려고, 그래 안 되면 결국 문 열고 나가서 뽑아야 되는데 또 문을 열라 그러면 또 너무 가까이 돼갖고 또 이거 안 열려갖고 차 움직였다 몇 번 빼갖고 하고, 돈 계산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갖고 계산하느라고 바쁘고. 근데 한국은 내리지도 않아. 그냥 자동으로 다. 한국 음식을 사줬는데요, 한국 음식 뷔페예요. 와, 정말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들어요. 음식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정말 세련된 것들이, 새 것들이 많은데 젊은이들 마음속에,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땅이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가면은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보자마자 저에게,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해서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뉴스와 TV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네? 교회에서 소망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가 세상의 절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세상 속에,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에 있었던 빛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야는요, 그런 불가능,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카야는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도저히 주를 돌아봐도 소망이라고는 시옷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이 가득 차서 더러는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야는 그 불가능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카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카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루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을 만나면은요, 포기하고 나갑니다. 세상은 절망을 만나면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면서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는 살 거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요, 부활할 때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카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리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더니 그 죽었던 썩었던 존재가 다시 생기를 얻고 새롭게 되어져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내 가정 속에 보여지는 불가능, 더러는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고, 더러는 물질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 속에서 불가능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지금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야는 그런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서 그 마른 뼈들, 그 아주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불가능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카야는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느껴져도, 혹은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카야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그러한 간증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카야를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 한 해 붙잡고 나아갈 겁니다. 내 삶에 어떠한 절망을 만나도, 어떠한 불가능을 만나도 그곳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살리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미 그 카야가 나타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카야.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요. 카야.
뭐 안 긁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 발음이니까. 가야, 내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계속 붙잡을 말씀입니다. 이제 내려놔도 돼요. 예. 너무 착해.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가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는 우리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지금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순간적으로 짜증납니다. 아니, 지금 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 마른 뼈들 지금 생기도 하나도 물기도 하나도 없는 아주 이 마른 뼈를 보면서 말 생뚱맞게 무슨 또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나. 아마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짜증날 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또는 덜어는 기가 막혀서 그냥 헛웃음만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열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또 18장에 가면요, 사라에게가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나를 잘 알아. 특히 사라 입장에서는요, 여자입니다. 내 몸에서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자의 상태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다고? 아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벌린 일이 뭡니까?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야를 일으키시기로 정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자기의 상태가 불가능이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배운 게 너무 적어요. 나는 몸이 너무 연약해요. 나는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을 알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 맞는 얘기일지 몰라요. 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 그 사라의 동참을 통해 이삭을, 그리고 열방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가야예요. 또 다른 반응도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특히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복음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갑니다. 왜요? 복음 전하면 니느웨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왜요? 싫어서.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뭐 하나님 다 좋은 일이에요. 선교도 좋은 일이고 봉사도 좋은 일이고 뭐 이것도 다 좋은 일인데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싫어요. 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야는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카야를 이루시고자 했던,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참하지 않으면 동참할 때까지 붙잡으세요.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더니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엔 요나가 물에 빠지게 해요. 요나는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물에 빠지면 오케이, 나는 죽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고기가 덥석무네. 고기 뱃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고기가 오더니 니느웨 쪽으로 그냥 탁 하고 배 타서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웬일이에요. 그냥 막 금식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산에서 그걸 보다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 싫어해요. 야,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카야 속에 자기가 쓰임 받으면서도 싫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일으키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참여시켜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카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까지 잡습니다. 저도 도망갔었거든요. 저는 목사 되기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를 10년 했어요. 목사 안수만 안 받으면 나중에 그래도 세탁소를 하든지 리콜스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끝까지 버텼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끌려갈까 믿음으로 함께 갈까. 여러분, 끌려가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카야는 여러분,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카야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초청입니다. 아멘이 여기서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카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향해서 살아나라 그래도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카야를 이루십니다. 싫어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카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3절 말씀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카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위대함이 있는데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겠느냐? 당신이 알지 내가 합니까? 이 마른 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갖다 놓으시고 지금 뭐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시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라는 꼭 반항의 얘기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난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고 엿장수 마음이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NIV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overeign Lord,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주권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지금 내 눈에는 마른 뼈가 보여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 내 생각에는 분명하지만 이 뼈가 살고 죽고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게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 원치 않는다도 상관없이 이 마른 뼈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드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그 뼈가 살느냐 죽느냐를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뭡니까? 나는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살게 안 하시니까 짜증납니까? 내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좋은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만 이루어지니까 짜증나십니까? 나는 이쪽 길을 가길 원하는데 이쪽 길은 열리지 않고 저쪽 길로만 가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제물로 바치는 게 뭡니까? 칼로 직접 자기가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저에게 지금, 아니 우리 모두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노웨이 호세.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예요? 이 아들이 살고 죽고, 이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 이 아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온전한 주권의 인정. 거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의 뜻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야의 삶은, 부흥의 삶은 다릅니다. 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존재합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의 뜻 없이 살아가? 노예야? 여러분, 나의 뜻이 없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존재할 때,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카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권 인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내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내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그것이 주권 인정이고 주님의 온전한 주권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가야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를 찾아서 갔었는데, 보니까 한 건물 안에서 두 예배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래 계셨던 목사님과 거기를 따르는 교인들,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둘이 나누어져서 같은 건물 안에서 두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예배를 참석했더니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께 나와서 울면서 이쪽은 옳고 저쪽은 사탄이야.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저는 누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저는 그곳에는 나의 뜻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그곳엔 가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놀라운 카야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가야는 불가능과 절망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주 심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가의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그 불가능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가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야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참여를, 우리의 동참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내 현실 가지고 핑계대고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내가 참여할 때 그 가야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야에 나도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없고 주님의 뜻만 존재하는 진정한 주권 인정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에스겔의 고백이 되어져 그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가야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시작이 오늘서부터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